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창세기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구절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했구나 라고 하면서 창세기 전체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시고, 오늘 본문 해당되면 설교를 기억하면서 읽다 보면 말씀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설교가 안 납니다, 생각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그 4장 16절부터 5장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부분 두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인과 아담의 후예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후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거주한 곳은 그 놋 땅이었습니다. 놋은 그 방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놋 땅에서 도망자와 추방자로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에는 안식이 없었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삶에 안정감이 없고 또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외롭고 허무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단 말은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애를 쓰며 살아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지도 않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인생과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면 뭔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성을 쌓았다는 말은 또한 이 도시를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시는 누가 건설합니까? 도시 건설의 주체, 주로 권력자들이 세웁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도시를 크게 만들었죠.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할 법을 만들고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고 비극의 씨앗이에요.
인간의 기술 문명은 끊임없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발전되고 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있고 현대 도시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명, 문화, 기술의 총체가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가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지금도 그 의료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과학기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일로 좋은 병원, 제일로 똑똑한 사람들, 제일로 좋은 시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서울에 몰려 있죠. 서울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도시가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 자동차에서 5년 내에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그때도 가시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 새가 보여야지. 그 하늘에 맨 두름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은 저희들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요. 공중 나는 그 공중의 권리, 하늘은 모든 사람의 것인데 그걸 누군가가 장악해 버렸을 때, 그럼 그걸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 오염되고. 저는 우리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소박하게 살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과학기술이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생겨나고 계급이 나눠지고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은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불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하나님 잡지 마시고. 가인 후손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잖아요. 족보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족보 언급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이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에는 뭐가 붙습니까? 설명이 길게 붙어요. 그러면 라멕은 나름대로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간에. 라멕이라는 뜻은요, 그 원어의 의미는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력 있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23절과 24절은 라멕의 노래예요.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노래 형식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의 라멕의 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라멕이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지금 사람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두렵고 떨리고 회개를 해야지.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보니까 그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권력이 생기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아내를 한 명은 더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남녀 관계가 더 왜곡이 되고 깨지기 시작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힘 있는 남자가 이제 여자를 하나 더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여성은 권력자의 소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왕들은 막 몇천 명씩 후궁을 들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 몇천 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단지 권력에 대한 과시로서 이제 여성을 대상화 시켰던 것이죠. 권력의 욕망과 성적인 욕망은 비례합니다. 영웅 호걸들은 주색을 즐기는 것을 당연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근까지도 그러잖아요. 고대 권력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뉴스나 TV 보시면 알지만 힘 있는 남자들의 세계, 돈 있는 남자들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성적으로 부패했는가요? 이제 여자는 남자들의 권력의 욕망을 분출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죄악성을 보고 좀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라멕은 또 무엇을 노래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말해요.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를 보복당하겠지만 나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 삼아 노래하고 있고 잔인한 보복을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건드려? 네 죽고 나 죽자. 네만 죽는지 아냐? 같이 죽어보자. 나는 살아도 너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 않는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보복의 심리, 이건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라멕의 가증한 이 허풍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묻습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라멕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관영할수록,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단절되어져 갑니다. 폭력과 보복이 넘치는 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만연한 폭력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둔해질수록 우리는 폭력성을 강화시켜 나가게 돼 있어요. 도덕적 부패에 찌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보복을 자랑스럽게 노래하죠. 뭘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힘의 논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거기를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합니다. 힘 있는 자가 기준이 됩니다. 권력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해서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진시황을 보세요. 본인들이 자신들을 신적 존재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폭력이 자행됐습니까? 타락한 인류의 두 가지 특징은 성적인 타락과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권력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힘 있는 여자들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더니 요즘 그 근육질에 튼튼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생겼다고 그래요. 여자들만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완전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쫙 줄비 서 있어요.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힘 있는 남자들만 나쁜 놈이 아니라 힘 있는 여자들도 나쁜 누구예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과시하려고 하고 그 과시의 대상자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본성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또 나의 본성을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인간의 수준인지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아담의 후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셋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연결돼요. 그 나중에 신약에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이 육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대비되는 영적인 후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영적인 계보를 형성하게 되죠. 가인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서 아예 탈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육적인 사람으로서 남아버리게 되는 거고, 이제 이들은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고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노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26절 후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그 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연약했던 거죠. 연약한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에노스와 라멕이 공교롭게 비교되겠죠. 라멕은 무슨 뜻이라고요? 힘 있는 자. 에노스는 연약한 자. 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깨달은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홀로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강할 때는 이상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폭력적이 돼요. 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찾는 비결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직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 지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의 실질적 고백이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죄로 파괴된 하나님 형상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회복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개신교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셔서 설교 딱 듣고 끝난다,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은혜 받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 자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내 삶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고백하고 영광을 들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고 나가는 것은 강론하는 거예요. 이 강론과 예배가 헷갈리니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임시적인 예배라고.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죄를 말마 깨졌습니다. 이제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단 말은 내가 죄의 본성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 깨졌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비록 깨지긴 했지만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 형상은 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과 관계성은 유지했을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4절 이후부터 말씀 보면 끝까지 낳고 죽고가 반복돼요.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 것은 똑같은데 오늘날의 족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들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700년, 800년, 900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는 더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오래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족복의 의미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축복의 자는 오래오래 잘 사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오래 사는 것은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그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짧아요. 다른 사람들의 수명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길게 언급돼요. 그것은 에녹이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삶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22절과 24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동행하다는 말은 함께 걷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벗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벗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생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벗으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시작.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노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산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산 것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서 반밖에 살지 않아도 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영원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완전함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삶을 에녹은 살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구름이 떠오를 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이 멈출 때 딱 멈춰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걸음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가 저기 섰어요. 기준을 옮기려고 그래요. 내가 저쪽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이 달라요. 그럼 내 생각을 기준점에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 하나님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모순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는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 실패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목자들이 하루 동행이라는 책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글에 하정원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의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찬송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29절은 라멕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라멕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비전을 품습니다. 어떤 비전을 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라는 말은 위로하다는 뜻도 되지만 구원하다는 뜻도 돼요. 자, 벌써 노아의 이름 속에서 무슨 일이 예상됩니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노아에게 심어 준 거죠.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위로받고 백성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야, 너 다음에 이 백성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노아야, 언젠가 이 세상에 위기가 처해지면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자녀교육 핵심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돼. 너는 구원자야. 너는 위로자로 살아야 돼. 그 교육을 노아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로 넘어가면, 6장으로 넘어가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의 이막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라멕이 중요한 것은요, 라멕 때문이 아니에요. 라멕이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노아 때문이에요. 노아 때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가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살려내고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가치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단지 교육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를 살펴보니까 동일한 이름이 2명 언급됩니다. 그 사람이 에녹과 라멕이에요. 가인 후손도 에녹이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아담 후손도 에녹과 라멕이 있었죠. 가인 후손 에녹은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을 가속화시켰다면, 아담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보여준 거죠. 또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악을 기뻐하고 잔인한 보복을 통한 폭력성을 강화했다면,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을 지향했다면, 아담의 후손 라멕은 새 시대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세워놨던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룰 노아를 준비한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 기초를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 삶이 만들어내는 죄악과 그 폭력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의 축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너희들 어떤 삶을 살래? 하나님 없이 화려하고 죄악된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축복된 자녀로 살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여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시렵니까?